참.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말씀은 어제 핵심에서 주신 말씀 선교대회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이름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왜 선교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목회자를 살리고 선교사를 돕고 정말 교회를 살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된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뭐 많이 기도를 안 해도 한 5분간만이라도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단은 5분간이라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 삶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 이 힘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인생을 오늘 하루도 도와주신다, 책임지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기도로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뭐 됩니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오늘 하루의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복된 기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확인하고 답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대회 준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알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선교해야 되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뭡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12가지 문제를 줘가지고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늘 썩고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뭐냐? 집을 짓고 있어요. 이 흑암이, 사단이
우리의 속에 마음과 생각과, 이 집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 속에 또 우리의 육신 속에 뭐예요?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집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전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사단이 우리 속에 집을 지어놓고 있다니까요. 집을 지어놓고 있어요. 이 사단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무엇이 되느냐? 사단이 주는 흑암의 망대가 되겠다. 복음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이 망대란 말은 뭡니까?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 있는 것이 망대입니다. 흑암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권사님 맞습니까? 전에 맞습니까?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속인다니까요.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임금으로 인간을 완전히 속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복음 없는 세상에는요,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근데 뭐만 없냐? 하나님 주신 복음만 없다니까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모르도록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이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가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 현장 속에 왜 복음 전달해야 되느냐? 진짜 우리 이 세상의 선교 현장에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돈도 있고 경제도 있고 모든 거 다 있어요. 필리핀도 요즘 제가 자주 가보니까 아이고 살기가 억수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불과 5, 6년 전에 갔을 때하고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물가도 한국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 다 있는데 복음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목사님들,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뭐예요? 복음이 없어요.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달해야 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안 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선교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달 안 하는 겁니다. 장로의 권사님, 누구 교단이 옳고 그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말씀은 거의 안 합니다. 장로님 맞습니까? 권사님 맞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왜? 모르니까. 알아도 지식적으로 아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도와 선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인이 돼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정인이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기도 100%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냥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축복을 온전히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주신 기도, 아침, 낮, 밤으로 진짜 뭡니까? 힘을 얻고 확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업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업, 학업, 사업, 직장, 모든 것에 대한 업에 하나님 씨는 뭐요? 100%의 응답을, 기도 100%가 300%입니다. 기도 300%. 이 업에 대한 300%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 경제 주세요가 아니라 이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빛의 경제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이 업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달란트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업 속에 전문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래 장사는 저렇게 하는 거야,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 모든 중직자들의 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현장을, 이 업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먹고 살라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이 현장성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고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미래의 이 산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산업이 진짜 교회를,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 선교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응답,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업의 300%예요. 그리고 진짜 뭐예요? 우리의 전도와 선교하는 이 전도 선교의 300%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성령인도 받아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성령 역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어디에요? 우리가 하는 말씀 기도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산업 속에, 또 우리 전도 선교하는 모든 곳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저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인정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열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언약,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셨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주셨냐?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산업의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목회자 살리고 선교사 살리고 진짜 교회를 살리는 이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데 뭘 주셨냐.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열방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니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이삭에게도 100년의 응답을 주시고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산업의 축복,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7장 1절 11절 보니까 이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 때 이루어집니다. 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됐고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운동하는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재앙시대에 주신 언약. 언약은 언약인데 약속은 약속인데 이 재앙시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의 선거로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야당들이 마음대로 탄핵하고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어떻게 매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고 합니다. 아직 대통령이 말한 부정선거 또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 시대, 어려운 시대에 뭘 주셨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요? 피의 언약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언약, 피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진짜 앞으로 있을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보험할 수 있는데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피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블레셋 시대의 저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언약 가진 다윗이 나타나서 그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덩치가 키가
3m가 되는 그 골리앗 앞에 다가가서 조그만 키 다윗이 칼창이 아니라 물맷돌을 하나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재앙 같은 재앙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람 나라가 괴롭힌 아람 나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람 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예비한 목회자 뭐예요? 본사 몇 명요? 오바댜가 몇 명의 선지자를 쓰고 도와줬습니까? 오바댜가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자, 예? 뭡니까? 70명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선지자 뭐예요? 예? 그 선지자 100명, 1000명을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재앙 같은 이 시대에도 진짜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오바댜처럼 뭡니까? 진짜 목회자를 살리고 선교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예? 이 세 친구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뭐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언약 가운데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붙들려 갔는데도 그 속에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고, 그 사자의 입을 막고, 풀무불에 불이, 이 세 친구를 죽이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들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볼 때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적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포로가 아닌 하나님 자녀의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동안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져서 로마에 포로 잡혀가고 속국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로마 복음화에 언약을 주셨어요. 이 로마가 복음되면서 전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응답이 이루어졌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응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 복음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유랑민으로. 유랑민이 뭡니까, 권사님? 유랑민이 뭡니까? 예? 그 흩어진 자, 떠돌이란 말이에요, 떠돌이. 전 세계로 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신약의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 언약을 붙잡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우리는요,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갈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 자신이 전 세계로 다닐 수 있으면 좋지만 이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기만 해도 이 세계복음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계복음의 응답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들의 응답,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만 해도 세계복음의 응답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만남 속에 진짜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세계복음의 응답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했어요. 모든 족속에게도 가라. 여러 나라, 여러 종족도 만나야 되겠지만 만민에게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했어요.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교대회 준비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물질이 된 사람은 물질로 후원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WRC도 그렇고 선교대회도 그렇고 저도 사실 가고 싶지만 아직 저희 교회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선교사를 한 명이라도 초청한다면 저는 당연히 가게 되겠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진짜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기도로 단을 쌓았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단을 쌓고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확인하고 진짜 인생의 복음의 답, 인생의 답을 얻고 진짜 선교 왜 해야 되는지, 선교 현장이 왜 무너져 있는지, 복음의 증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 재앙시대의 약속, 마지막 시대의 약속, 이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237 망대교회도 선교사를 초청하고 제가 선교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237 망대교회가 이런 응답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